함께 여러분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인사가 우리 성도들의 무거운 마음을 또 이렇게 기쁘게 해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할 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아름다운 사람, 특별히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약 몇 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외적인 선천적인 어떤 그런 조건도 중요하지만, 아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후천적인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먼저는 단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깔끔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품이나 옷차림이나 모든 자기 몸을 간수하는 데 있어서 단정한 사람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인물이 예뻐도 단정하지 않으면 천박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그 사람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예뻐도 자면서 침 흘리는 것 보면 이렇게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또 잠잘 때 피곤하니까 입을 벌리고 잔다든지 이런 거 보고 예쁘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랬습니다. 남편 잠들기 전에 잠자리 안 들고, 그리고 남편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몸을 단정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요즘은 먼저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 단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정말, 저희 집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집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그 아름다운 여자는 그래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늘 자기를 가꿔야 되고 늘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단정한 모습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쁘고 아름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서원교회가 아름다우려면 교회가 단정하고 깔끔하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부분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사 입을 수는 없지만 집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 편안한 옷차림보다는 좀 단정한 옷차림을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옛날에는 다 여자분들이 한복을 입고 다녔는데요, 요즘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한복 입으라 해도 안 되는데요, 더운데요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복 입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여러분의 옷차림이 단정한 것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남자들은 한복보다는 양복 정도는 입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집에 양복이 없으면 이한나 권사님을 따라가서 사 입고 권사님이 돈 내라면 돈 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양복을 하나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앞에서 이렇게 안내를 맡으신 분들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우선 여러분이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있다. 어쨌든 여인들은 청결하고 단정할 때 아름다운 여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여인은 남을 잘 섬기는 여인이다. 늘 부지런히 손님이 오면 친절하게 하고 음식을 잘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쓸 때 그가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의 삶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과 같은 사람들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다가 천사를 만나서 축복을 받고 멸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집에 사람 찾아오는 게 싫어서
문을 잠가두고 두드려도 대답도 안 하고 하면 그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입고 잘했어도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죠. 아름다운 사람은 사람 오는 것을 좋아하고 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는 왜 문을 안 열어주는 줄 압니다.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안 열어주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그걸 아름답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 바빠요. 삶이 바빠요. 내가 이제 저희 집은 그동안 아내가 집에서 이렇게 있어서 집 정리를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생활 전선에서 수고하면서 집을 깨끗하게 한다는 참 어렵겠다. 가급적이면 부르지 않으면 내가 신방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 손님을 언제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데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라.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그래서 말을 할 때 눈빛이 반짝반짝 들어주고 뭔가 대화를 하면 자근자근 재밌는 그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겁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사람,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눈이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 재미가 있고 자꾸 얘기하고 싶고 조곤조곤 이렇게 하고 자꾸 대화에 깊이 빠져들면 그 아내는 아름다운 아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하면 10마디 들어야 되고 말 좀 하려고 하면 그만하라 그러면 아무리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도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품이 아름다우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리고 눈을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생리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들은 제가 절대 뭐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내 눈치 보고 앉아서 졸지 말고 누워서 주무세요. 그러면 편안하잖아요. 나는 늘 앉아서 졸릴 때 누워서 잘 수 없을까? 목사님이 좀 누우라면 눕겠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졸리거든 누워서 주무십시오. 근데 피곤하지 않은 눈을 감은 것은 나쁜 겁니다. 대화할 때 자꾸 딴 데 쳐다보고 눈을 감으면 나쁘고 핸드폰 보면 나쁘고 그리고 또 전화하면 나쁘고 대화하다 밖으로 나가면 나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눈을 반짝이며 듣고 집중하고 입술로도 그렇지만 몸으로도 보디랭귀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최고라고 했어요. 최고. 마리아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무릎 앞에 그 발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말씀만 잘 들었습니다. 아멘 하고 눈을 반짝이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마리아한테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언니 마르다가 뭐라 하니까 예수님이 철저히 마리아 편입니다. 내 동생은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리라. 예수님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고 거기 반응하는 그 마리아를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좋은 편을 선택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쁘게 여겨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삶은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잘 듣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와 같은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에 여러분 딱 눈을 제가 미안할 정도로 쳐다보십시오. 저한테 빠진 것 같을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나도 보기 싫고 여러분도 힘들고 그래서 항상 대화는 그렇게 그래야 얼굴이 펴지고 그렇습니다. 눈이 흐려지면요 얼굴도 흐려져요. 내 눈이 탁 밝은 사람은 얼굴 표정도 밝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사람이라.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필 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잘 듣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에게 집중하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절대 죄 가운데서 망하는 사람들과 대화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들과 함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가 완전히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완전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상이 희귀하였다. 땅에 있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신비하고 기이한 특별한 것들이 있었는데 전혀 나타나질 않았어요. 악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 침묵을 하시죠. 나쁜 짓만 일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보다는 진노에 잔을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한다, 말씀 은혜를 받지 못한다, 성경 피면 졸리고 예배 시간에 찬송도 좋고 다 좋은데 딱 말씀 듣는 시간 졸리고, 아니 농담을 하고 이런저런 걸 얘기를 하면 막 좋은데 딱 성경 얘기를 딱 시작하면 딱 졸리고 오늘 죽었구나, 이런 생각하는 분은 여러분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찬송도 부르고 교동문도 하다가 딱 설교하면 딱 돌아서시는 모자실 공화국, 응? 오늘은 다 집중하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요즘 아이들 놀이터에 지금 어느 선생님인지 모르지만 두 분이 땀을 흘리고 많은 아이들을 지금 돌본다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사질이 조용해졌어요. 예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안 있지만 저 밑에서 봉사하는 그 귀한 분들, 텔레비로 예배 보면서 하는 그분들,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있거든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놀이터에 우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김명사님, 그분들한테 이거 들었나 물어봐요. 다른 데 가서 놀았나.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하나님 인정함이 있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예배 때 말씀 안 듣고 딴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틀린 것 찾고 그런 사람은 영혼 상태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진실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세요. 그게 닫아버리세요.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너무너무 사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그냥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빼앗아다가 그냥 임의로 먹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생고기 좋아한다고 가지고 가고, 성전에서 수능 주는 여인들과 음란한 죄를 짓고 완전히 성전이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병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덜 심각해요. 목회자라든지 교회 앞선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아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해 버리셨어요. 아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 또 탈선을 꾸짖지 않는 아버지, 나쁜 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설득력 없이 살아온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멸망을, 심판을, 멸문지화를 작정하셨어요. 다 가족들 없애기로. 솔로몬 시대의 마지막 후손이 제사장직을 빼앗김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말씀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대상을 찾으셨는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어린 나이부터 어머니 서원을 바탕으로 성전에 와서 그렇게 성전을 섬기면서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애썼던 사무엘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도로 준비된 아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 아이를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아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주의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제사장 수종을 들면서 진실되이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서원이 담겨져 있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 들어진 이 아이가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입술을 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통로가 된 겁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아직 그 시대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흔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사무엘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소망이 없었던 것이 말씀이 안 들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뭐 해결하든지 새로워지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변화될 방법이 없어요. 새로워질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새롭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여지가 없어요. 안 돼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답답함이 씻겨지질 않습니다. 문제에 짓눌릴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 모든 악재를 떠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못 들으면 여러분, 그 악재와 함께, 그 문제와 함께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혹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부족해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은혜는 심령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없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 힘들기만 해요. 정말 견디다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견디다 가야 됩니다. 어쨌든 말씀 듣는 길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 순서자 정말 또 지난번처럼 잘, 윤성호 집사님이라서 얼마나 감사하니, 다른 분은 또 다른 나름대로 했을 텐데 이분은 다 이렇게 말씀대로 해요. 또 기도하겠습니다 안 하시고 적어서 딱 읽고 이분 안 넘기고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딱 말씀대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야 근데 말씀을 못 들으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은 회복이 시작되는데요, 사무엘이 처음 증거해야 될 말씀이 정말 전하기 싫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네 번째 하나님 음성을 깨닫고 듣고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은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는 증거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으려고 침묵을 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힘든데요, 네가 말씀해, 들은 대로 얘기해야 된다. 내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도 숨기지 말고, 만약 숨기면 네가 벌 받는다. 여러분, 어린 선지자 사무엘이 받았던 말씀이 뭐냐 하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느 설교자가, 어느 선지자가 이런 걸 증거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메신저들에게, 이 선지자들에게 이런 심판의 말씀을 많이 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듣기 싫은 것,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 나라 망합니다, 이웃나라가 와서 완전히 포로로 잡아갑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너무너무 왕이 듣기 싫어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대신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하나니아 선지자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 거짓 선지자가요 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긴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첫 번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당신 가정 망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오늘 한번 할까요? 가장 힘든 것이 설교자들이 당신 망합니다 하는 겁니다.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을 하기 힘든데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 메시지로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가정이, 가게가 완전히 다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말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사무엘이 가장 첫 번째 선포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필경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혹 여러분이 심판의 말씀을 듣거든 정신을 차리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만 나빠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이른 시간부터 교회에 왔는데 이런 싫은 소리를 하는지, 왜 부담되는 소리를 하는지, 소리가 아니라 왜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경책하시는구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지만 환경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다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한 것이 없나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속삭이는 마귀의 좋은 소리 듣지 마세요. 예쁘다 이런 소리 너무 매력하지 말고, 너무 착하다 이런 소리도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실 안 착하잖아요. 응? 우리 다 압니다. 서로 다 아는데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러나 당신 좀 똑바로 해야 되겠어. 왜 그래? 정신 좀 차려. 그러면 안 되잖아. 왜 담배를 피워서 집안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왜 술을 마시고 정신없이 살아? 왜 도박을 해? 왜 음란한 짓을 해? 왜 하나님 섬기는 거 게을러? 왜 기도하지 않아? 왜 말씀 붙들지 않아? 왜 입만 살아서 그래? 왜 헌금을 속여? 왜 정직하지 않아? 이런 말 할 때 기분 나쁘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듣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듣고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반듯한 축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좋은 소리만 해요. 마귀는 좋은 소리만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막 그냥 선악과 먹으라고 너무 좋다고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지혜롭게 된다고 너무너무 좋은 말 했습니다. 나쁜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정반대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귀가 속삭이는 그 달콤한 소리 듣고, 여러분, 결국 선악과 따먹고 자신들도 망했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세상 정보, 세상 이야기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들 이야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누가 뭐라 하거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다 신경 쓰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 가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 소리 들리고 이런저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도청하다가 붙잡혔어요. 당회실에 도청장치를 해놨어요. 장로님들 조심하세요. 내가 집에 가거든 혹시 도청장치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번민을 하고 고민을 하고 사람 말 다 들으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얘기 들으면 못 살아요. 이런다고 이 말 듣고 저런다고 저 말 듣고 거기 연연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 에레미야다, 엘리야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주님 반응하지 않았어요. 혹시 제자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가를 듣고 싶으셨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뻐하시는 애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온 세상 소문 다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대가 어렵다 하시면 어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런 줄 알고, 세상이 하는 대로, 그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불쌍하다, 도와주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봐야만 성적 감각이 되살아나고, 여자가 여자를 볼 때 그러면 여러분 비정상이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안 됐고 뭐 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뭐 자꾸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그러고 도와줘야 된다고 같이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 여러분 움직이게 하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러분 뻘거벗고 행진하잖아요. 왜 서울시가 그런 사람들을 허락해서 행진하라고, 어린아이들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따라오라 하고 말이죠. 이긴 거 치라고 남자들끼리 입 맞추고 하는 거, 그걸 퀴어 행진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아니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거기 뭐 감정사고를 쌓아서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함께 한다고 거기 어울려서 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도가 아닙니까? 뭐 그런데 동조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말이지.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안 해야 됩니다. 신사참배 하지 말라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사람의 목사님들이 그 일본 신사에 우상에 절하지 않다가 순교를 하셨어요. 감옥에 갇히셨어요. 그 몇 분 빼고,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만큼의 숫자 빼고는 전부 우상 앞에 절했습니다. 성경에는 우상에 드리는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가 자기들을 돌보고 가르쳐야 될 그 자기들 스승한테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니엘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를 힘들게 할 일이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그냥 왕이 주는 거 이거 기름진 거 먹으면 나도 좋고 너희들 좋은데, 너희들이 안 먹으면 내가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죽으면 네가 뭐가 좋겠느냐? 여러분 그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마음 아픈 소리를 들었지만 그래도 결심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선생님, 우리는 왕이 주는 이 진미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 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네 사람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이 만들어놓은 커다란 신상에 절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습니다. 막 악기 소리가 연주될 때 시간에 맞춰서 거기 딱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광로 속에 던져집니다. 왕이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이 세 사람을 아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절한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아닙니다. 우리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건져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불에 타 죽어도 왕의 신상에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광로 속에 던져진 세 사람을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다니엘은 다른 시험을 당합니다. 다니엘이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받은 시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너 사자밥이 된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준다.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사자밥이 됩니다. 각오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사자밥이 돼도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해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마귀는요,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40일 금식했는데 와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신 예수님, 마귀가 딱 찾아와서
여기 돌 있는데 떡 만들어 먹으라고.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돌만 봐도 수수바떡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소꿉놀이 할 때는 그것 가지고 떡이라 그랬어요. 주워다가 수수바떡이라고 먹으라고, 먹는 척하고. 이거 쌀밥이라고 뭐 돌 대도 않은 흰 돌 모아가지고 쌀밥이라고 먹으라 하면 너무 먹고 싶어서 흰 돌을 그냥 입에 넣었다 뱉기도 하고 말이죠. 그 떡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겨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을 갔어요. 그날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드셨으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아서 선악과 먹었는데, 그래서 죄인이 되었는데, 타락했는데, 우리가 쫓겨났는데, 예수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단지 떡이나 달라고 하고, 단지 취직이나 혹은 단지 뭐 승진이나 진급이나 합격이나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유혹했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것이다. 시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자꾸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높아지지 않도록 결심하시는 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아지고 싶어서 자꾸 이 교회에서 말이죠, 이렇게 높다 그러는데 나중에 심각해집니다. 낮은 곳에 계시면 안전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게 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받아주고 명예를 구한, 명예를 높은 데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한 말씀 하셨습니다. 마귀 떠났어요. 세 번째 시험은 온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내게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런 시험 받을 수 있잖아요. 부처한테 가서 빌면 부자 되게 해주겠다. 어디야, 남묘호랑개교 만보라면 부자 된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가가지고 지금 1000번 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또 계속 지금 막 10만 번도 더 해놓고 10,000번 안 하는 줄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남묘래. 그럼 잘 된다니까. 예수님 앞에 마귀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절만 하면, 자기만 경배하면 그거 다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쪽에 어디 절에 가가지고 부처한테 한번 절하면 100억 준다.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들어봐요. 100억인데 소문 안 낼 테니까. 말은 안 하지만 몰래 다 갈 겁니다. 100억 이상 바꿔보자 해가지고 다 갑니다. 100억은 무슨 100억까지 무슨 100억입니까? 뭐 1억만 줘도 여러분이 가잖아요. 그냥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 시험해서 다 주겠다는 거 다. 100억쯤 가서 벌어와요.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어요. 여러분, 쾌락의 유혹이 있고, 그런 부귀영화의 유혹이 있고, 명예의 유혹이 있고, 권세의 유혹이 있고, 아예 마음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가난하면 어떻고, 좀 세상에서 무지당하면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하는 선교 됐죠. 그거 쫓아다니다가 넘어진 사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기재기 하지 말고 순종할 거 순종하고 섬길 거 섬기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좀 못나도 순종하세요. 저하고 경쟁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그냥 따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평강이 있는데, 어제 어느 집사님들하고 얘기했어요. 돈 너무 많으면 자녀들이 잘 안 되더라.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어찌 죽을까? 아이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죽이고 한다는데, 여러분 좀 가난해서 가정부로 없는 걸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한몫하고 싶거든 다 팔아가지고 바치세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끼리 다툰다고. 저희 아이들도 우리가 가난하거든요. 저희들이 정말 가난합니다. 믿어주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아르바이트 길을 찾아요. 어떻게 좀 방학 동안에 좀 한 100만 원 벌어볼 거라고
제가 여기저기 부탁을 했는데 한 군데에서 청탁을 들어줘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이 기분이 들떠 있어요. 아르바이트 할 거라. 하루에 한 7, 8만 원 받을 수 있다니까. 이거 세보니까 20일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응?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 없어도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혹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런 유혹 때문에 괜히 시험 들어서 그러다가 목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섬기시는 낮은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질 아닙니다. 세상 쾌락 아닙니다. 명예 건세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없고 세임을 얻을 수 없고 치료받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모든 유혹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